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7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기업이 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해서 큰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각 지파는 자신들이 뽑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작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 그곳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의 결과와 역사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지파,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하신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제비를 뽑았던 곳은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쪽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 남쪽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질에 겁을 먹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단 지파는 자체적으로 정탐꾼을 보내 다른 땅을 알아보았습니다. 단 지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분명히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단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리고 잊혀지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2지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게 하셔서 받은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었는데 단 지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깃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업이 되다는 우리가 선택되었다, 우리가 제비 뽑혔다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 그 출발이자 과정이며 마침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기성하시는 교우님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추석은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다고 과시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또한 추석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한숨을 쉬는 명절도 아닙니다. 추석은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이 주님의 기업이 된 것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기는 명절입니다. 혹 가족이 주님의 기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내 가족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맞는 추석은 언제나 민족의 명절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